네, 이 시간에는 우리 송림고등부의 최창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슬기로운 목자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주전도사 마이크.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요즘에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아주 푹 빠져 있습니다. 원래 저희 집에 TV가 없어요. 그래갖고 무슨 드라마 하고 이런 TV 프로그램을 볼 기회가 없는데 그렇게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 재미있다고 주변에서 제가 전도를 많이 받아갖고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 한 8화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화, 2화, 3화 보는데 와, 진짜 재밌는 거야.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고 뭔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에 빠지다 보면 좀 덕질을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덕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생활을 그냥 영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막 배우들이 촬영 현장에서 막 찍는 셀프 카메라 막 이런 것들도 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검색하다가 한 유튜버를 만났는데 그 유튜버가 누구냐면 닥터 언니라는 사람이에요. 닥터 언니가 누구냐면 딱 별칭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닥터, 의사인 겁니다. 의사인 유튜버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의사 드라마를 보면서 리뷰해주는 콘텐츠였던 거예요. 그거 보니까 그냥 제가 일반인인 제가 그 드라마를 보는 것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생생하고 리얼한 막 리뷰들을 해주는데 너무너무 그거 막 빠져버려갖고 그 리뷰들을 제가 다 봤거든요. 왜 닥터 언니 이야기를 하냐면요, 닥터 언니가 의사로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대하여 실감나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목자로서 슬기로운 목자에 대해 우리에게 실감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원래 뭐였죠? 양치는 사람, 목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 이야, 하나님은 완전 목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으니 그 내용이 얼마나 실감 나겠습니까?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보면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간단한 한 절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너무 쉽죠? 그러니까 나는 양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목자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양입니다. 너무 쉬워.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잘 몰랐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목자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셔서 같이 계셔서 제게 부족함이 없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양인 나는 원래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나는 너무 부족한 자인데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3편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때 첫 번째로는 양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양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양의 특징은 뭐냐면요, 양의 연약함은 뭐냐면 양은 끝없는 공급이 필요합니다. 양은요, 여러분 시력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력이 안 좋으니까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음메 하면서 자꾸 막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시력이 안 좋고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잦았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을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 있죠.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뭐 했다고요? 잃어버렸다고. 양이 잃어버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신 것이죠. 양은요, 자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양이 눈도 나쁘고 방향 감각도 적은데 이 자식이 고집까지 셌대요. 쥐가 막 방향도 갈피를 못 잡고 막 이 방향일 거야 하고 나서 막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양이 완전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헤매면서 고집만 막 세갖고 막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그냥 가보겠다고 하는 게 우리 양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물매로 쓰러뜨렸잖아요. 그 물매가 얼마나 셌는지 성경을 보면요, 이 골리앗의 이마박에 돌이 맞을 때 돌이 맞았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돌이 이마에 박혔다 이렇게 나와요. 맞았다가 아니고 박혔다. 얼마나 세게 맞았으면 박혔다라고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왜 다윗이 물매를 잘했는 줄 아세요? 이 양들이 이렇게 많은데, 양들이 시력이 나쁘고 방황 감각이 없는데 고집까지 세갖고 막 다른 길로 많이 간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요, 목자가 물매를 돌려서 처음에는 돌멩이를 아리랑볼로 양에게 던집니다. 아리랑볼이 뭐냐면 삐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서 떨어지는 것을 아리랑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만약에 이렇게 양이 저렇게 막 도망가고 있으면은 딴 길로 막 가고 있으면 다윗이 슉슉슉슉 돌려갖고 처음에 아리랑볼로 던져요. 삥 그래서 탁 던지면은 양이 이렇게 가다가 뭐야? 주인이 부르나? 막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부르시나 보다 하면 친구들 어디 있지? 하면서 막 몸을 이렇게 부비면서 친구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어떻다고 했어요? 고집이 세다 그랬죠. 고집이 세니까 뭐 날 부르는 거야 뭐야? 쥐가 부르든 말든 나 이건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막 가는 양들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포물선으로 아리랑볼로 던졌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말을 안 들어요. 뭘로 던져야 될까요? 이번엔 직구로 갑니다. 직구로 어디를 노려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망가는 양에게, 딴 길로 가는 양에게 어디를 직구로 맞추면 양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돌아오겠습니까? 항문. 막 이게 막 뒤로 가서 막 뒤로 가면 실룩실룩 하면서 가고 있는데 슉슉슉 던져갖고 돌려갖고 직구로 똑바로 팍 맞추면은 양이 어떻게 되겠냐? 말 잘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물매에 단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거대한 골리앗 이마박 그냥 노리는 거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아주 조준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이 이런 식으로 시력이 나쁘고 방향 감각이 적은데 고집까지 세서 잃어버리기 일쑤였던 이 양들을요 잘 공급해야 할 역할이 목자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은 끝없는 공급이 필요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어떤 존재여야 됐다고요? 목자는 양들의 공급자였습니다. 우리 2절 오늘 본문을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풀 뭐예요? 양의 먹을 거리죠. 물 뭐예요? 마실 거리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공급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공급하시는 분이냐면 우리의 육체의 필요,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들이 뭡니까?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다시 말하면 돈. 우리가 살면서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돈입니다. 김훈이라는 사람이요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책에서요 자신이 아들에게 하는 글을 써놨어요. 그 글에 뭐라고 써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아, 사내의 삶은 쉽지 않다. 돈과 밥의 두려움을 마땅히 알라. 돈과 밥 앞에서 어리광을 떨지 말고 주접 떨지 마라. 사내의 한 생애가 무엇인고 하니 이런 집 폐지해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다. 알겠느냐? 내 말이 심하게 들리느냐? 그렇지 않다. 김훈이라는 작가가 아들에게 제일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냐 하면, 아들아, 인생이란 돈 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돈 걱정할까요? 예, 걱정합니다. 너무너무 걱정합니다. 내가 평생 아내와 자녀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들도 신방에 보면요 남자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여자 선생님들 다 너나 할 것 없이 선생님들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시는 선생님들의 경우 이 부담감과 힘겨움, 그것이 과중해서 때로는 우울감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어른들에게는요 돈 버는 거,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뭐예요? 나의 학업, 입시, 진로에 대한 염려. 우리에게 이 육체적인 것에 대한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학자들은요 다윗이 이 시를 쓴 시기를요 노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이 아니라요 노년입니다. 다윗이 삶을, 인생을 쭉 산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육체의 필요의 공급자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나이대 사람들이 라떼라고 하면서 라떼 되게 싫어하잖아요. 어른들이 막 권위자가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 라떼 이러면서 막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3들 여러분들이 한 1, 2년 지나갖고 막 후배들이나 교회에서나 어디 아는 애들한테 야 나 때는 말이야 내가 고3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코로나가 괜히 막 터져갖고 막 나 완전히 막 그래갖고 나 완전 멘붕이었잖아. 라떼. 그럼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고2 친구들이 야 우리 학년이 제일 불쌍해. 코로나가 왔을 뿐만 아니라 막 우리는 막 그 전에도 막 더 심한 사건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고3 때 입시까지 바뀌었어. 라떼 짜증나. 막 그런 얘기 왜 해? 그럼 막 중1 고1들이 야 나 때는 중학교 올라갔을 때 고등학교 갔을 때 코로나 터져갖고 막 교복 사놓고 입지도 못해서 라떼. 그럼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금방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 신방할 때요 목사님이 선생님들 만날 때 대부분이 목사님보다 어른들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보다 목사님이 성경을 좀 더 알기 때문에 신방하는 자리에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지만요 주고받는 대화 속에 인생에 대한 조언을 하실 때는 제가 선생님들 앞에 납작 엎드려서 듣습니다. 제가 30대니까 40대 50대, 60대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수록 연장자 선생님들께는요 정말 뭐 몸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납작 엎드려서 듣는 심정으로 인생의 지혜를 듣습니다. 젊은 시기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동적이고 창의성이 있다면요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에게는 그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나이 든 사람의 어떤 이 조언과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이 말을 할 때 어떤 시기라고요? 자기 인생을 쫙 살아본 다음에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인생 가운데 염려가 있는 우리에게 다윗의 권면은 뭐냐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먹을 것 책임지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마실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를 고백하는 다윗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입니다. 우리보다 앞걸음을 먼저 살아간 선배의 고백입니다. 꼰대의 고백으로 듣지 마세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3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양들은요 끝없는 공급이 필요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신데 첫 번째로는 육체적 필요를 공급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3절을 보니까 뭡니까? 영혼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의 고백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전공의 한 명이 도망갑니다. 극 중에 한 명이요. 전공의가 산부인과 전공의 한 명이 막 힘들어갖고 막 도망가요. 그거를 닥터 언니가 그 화를 보면서 리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실제로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도망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과중함으로 도망치는 전공의는 한 명도 못 봤대요. 다 마음이 힘들어서 도망치는 전공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환자와의 관계로 마음이 다쳤을 때 뛰쳐나가서 도망치는 전공의들은 수도 없이 봤고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몸이 힘들다고 도망치는 전공의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몸의 필요, 육체의 필요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의사들의 생활에서 그게 마음이었다고 이제 닥터 언니가 이야기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육체적인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필요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영혼의 필요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주로 육체적인 필요거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온통 입시와 나의 진로에 대해서만, 목사님은요 가족들의 경제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지 이것이 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필요가 더 중요하다.
너희들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고 끝에 기도 콜하면서 기도를 여러분들한테 내면서 이야기했지만 한 친구를 신방했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하게 큐티를 하기가 너무 싫어요. 큐티를 못 하겠어요. 뭐 습관이 잘 안 돼요가 아니라요. 큐티 하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몰라요. 왜요? 솔직하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매일매일 큐티 하기 너무 싫어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너무 싫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냥 놀고 싶어요. 텔레비만 보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1화부터 지금까지 다시 한 번 더 정주행하고 싶어요. 그냥 놀고 즐기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가 안 돼요는 무슨? 기도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맞잖아요. 큐티가 잘 안 돼요는 무슨? 큐티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예배 회복하자고 막 죽어라 목이 쉬어라 막 우리가 막 외치고 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예배 회복 관심 없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입시, 진로, 학업, 성적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지만 다윗은요,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 죽은 것 같던 몸을 일으키는 게 살아나게 하는 것이 소생이잖아요. 하나님은 내 죽어있는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의 영혼에는요 지금 CPR,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압박해 주셔서 여러분 숨이 퍽 터져 나오는 여러분의 영혼에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시 한 번 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육체적인 필요는 자연스럽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더 본질적인 영혼의 필요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럴 때 육체의 필요 또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가져온 여러 가지 손해들이 있죠. 학교 막 이 온라인 계약 막 혼란스럽고, 막 온라인 계약하는 것도 막 우리의 성적이나 진로가 걱정이 되는데, 오프라인 계획은 또 위험성 등에 더 걱정되고, 고3이 막 계약을 하고, 이번 주 중에는 또 고2, 중3이 계약했는데 다음 주는 고1, 중2가 계약하고 그 다음 주는 또 중1 막 계약하잖아요. 내 학업적 환경에 대한 손해.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 목사님 이번 여름 수련회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갈 수 있나요? 그렇죠. 여름 수련회 어떻게 막 대규모로 가서 집회하는 거 그거 사실은 조금 힘들잖아요. 가서 2박 3일 동안 우리가 먹고 자고 막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의 손해죠, 손해. 그런데요, 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긍정적인 측면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우리 그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어서 아이들한테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좀 보내줄래? 해갖고 어떤 친구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보내주는데, 한 친구가 답장을 주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왜?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제가 훈련도 받고 동아리도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교회에서 목사님이랑도 친하고 뭐 선생님들이 말씀도 잘 듣고 하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줄만 알았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고 교회 자주 못 가게 되면서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무엇이 신앙의 성장일까요? 저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친구가 굉장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에 눈을 뜬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죠. 나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여기부터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오래 산 다음에 이 시를 썼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양 같아서, 너무나 연약하여서 끝없는 공급이 필요한 자들이다. 그런데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 이미 많이 발견했죠? 밑바닥 다 드러났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분의 공급하심을 구할 때 성경은 그것이 곧 신앙의 성장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이지만
슬기로운 목자께서 여러분의 육체적인 또 여러분의 영혼의 필요를 다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분께 나아가십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나는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십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여러분의 삶을 내 삶을 안으시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십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않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의 순서로는 육체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영혼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기도할 때는 거꾸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내 영혼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죽어있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내 영혼의 CPR, 하나님,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기도를 하기가 싫고, 말씀 읽는 것이 싫고, 예배의 회복 관심 없고, 온갖 세상적인 가치관에 휘둘려서 이 영혼의 중요함을 잃어버린 내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전히 흔들리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꽉 잡고 계시는 그 주님 손에 붙들려 다시금 살아나는 소생하는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내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여 마음으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필요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육체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영혼의 필요에 관심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주님께 구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어떻게 여기까지 망가졌는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싫고 말씀이 있는 것이 싫으며 예배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다 무너져버린 나의 연약함을 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그 단어조차 생각나지 않은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는요, 영혼의 필요가 더 중요하긴 하지만 육체의 필요가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계약하지 않은 온라인 계약으로만 머물러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학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 미래가 불안합니다. 또 막상 계약하여서 가는 친구들은요, 또 코로나의 이 위험 가운데 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싶습니다. 불안한 마음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미래와 진로, 또 나의 건강과 안전,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까지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마음으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분당 우리 청소년들의 다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내 학업과 내 진로와 나의 미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계약하여 가는 아이들에게는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또 수많은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였는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본다 우리에게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젊고 패기 넘치고 혈기 있는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인생을 쭉 산 다음에 한 그의 고백은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우리는 양 같아서 끊임없이 공급이 필요한 자들인데 목자이신 여호와는 너무도 슬기로우시게 우리의 인생에 공급함이 되신다.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분당 우리의 청소년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왜 없습니까? 불안한 진로와 미래, 내 성적, 학교를 가면 가는 대로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불안한 것이 이 시대요. 수많은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심을 두려움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싫고 말씀 읽는 것이 싫으며 예배의 회복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필요들로 내 삶을 채워주셔서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송림고등부, 송림중등부, 서현고등부, 서현중등부, 또한 우리 교사, 스텝 모든 우리 분당 우리의 청소년 식구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 하루하루에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애들의 삶을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